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10월도 그야말로 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밤이면 두툼한 옷을 입지 않으면 춥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이제 활동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움츠리고 겨울 동안 있다가 봄이 되면서 옷도 가벼워지고 활동량도 조금씩 많아지고. 그게 이제 좋은데 이제 늦가을 지나면서 추우니까 옷을 껴입게 되고 활동량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되도록이면 집 안에만 있는다든가 앉아만 있는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체는 점점 약해집니다. 기능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가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들 때보다 더 노력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 그래서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늦게 와도 늦게 찾아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돌보면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이 약해지면 영적인 생활도 소홀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그렇게 그야말로 취미가 기도고 특기가 성경 보는 것이었는데 뇌수술하시고 그러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니까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성경 보는 것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관리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건강하게 우리 신체를 잘 관리해서 그리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바람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의 바람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저도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글쎄요, 조금 그래도 뭐 시도라도 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한다고 하겠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장담 못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만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러한 수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기복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불릴듯 일어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좀 여유가 있게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신 있고,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딱 떨어져 봐봐요. 금세 코가 석자나 빠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 따라오는 어떠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같이 굉장히 바쁜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 자신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쉬지 않고 기도 나는 못한다. 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생활이 기도가 되라 그거잖아요. 생활이 기도가 되라. 즉 나가서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을 때리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벌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만 해라.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즉 모든 것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또 집에 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늘상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예배당에 가서 눈 감고 해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기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내 생각 속에서 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생활 속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느냐 이것보다는 그 기도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자.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가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남의 핑계 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번번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던 거예요. 아니,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 가졌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야, 참 대단한 민족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광야로 나왔다면,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있으면서 몸뚱이만 광야로 나왔다면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범사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다면 그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고 있는데 불평거리가 있겠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신분이 뭐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면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애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는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느라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목표를 누구에다가 두고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마음가짐, 자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땅의 것, 세상의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내 꼬라지가 뭡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신앙생활도 훨씬 늦게 했고 믿음도 별로 없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나는 훨씬 더 열심히 한다고 했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애썼는데 나는 이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치고 기쁨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고, 현재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선교사 나가고, 내가 어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부흥 강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내가 뛰어난 성악가가 되고, 내가 뛰어난 춤사위꾼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뛰어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로 말한다면 약속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광야 신앙으로 인도 안 받고 나왔다면 이 세 가지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예? 비우면, 내려놓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